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4페이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도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제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집안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임을 깨달은 다윗은 몹시 슬퍼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슬픔 안에서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의 부하였던 요압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윗이 그의 말대로 다시금 왕으로서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참 중요하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지도자에게 있다면 그 조직,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죠.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지도자로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 그 시간,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있어서,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다윗은 나이가 들어가는 그의 노년의 삶에 있어서 이제 왕으로서였던 그의 자리에 있어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는 자기의 개인의 감정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지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아들이 잃었다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또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인 것 같은 그 마음에서 어쩌면 다윗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슬픔에만 빠져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짐은 참 큽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가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저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요, 권사요, 또 각자가 맡은 주일학교와 여러 부서에서 책임 맡은 자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짐을 생각할 때 내 힘과 내 감정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참 힘이 붙이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 해왔던 다윗,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아도 언제나 든든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이끌어 주었던 그 다윗이 그의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기를 보면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맡겨준 사명, 정말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슬플 때, 우리도 아플 때, 우리도 힘겨울 때, 우리도 지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원수처럼 자기의 목숨을 주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격했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자 했을 때 그 많은 짐을 지시고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부모의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짐을 묵묵히 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전쟁의,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나라를 침공했던 적군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은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이었고 부자지간에 왕위를 놓고 싸웠던 싸움이었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요 승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슬픔은 다윗만의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이 왜 슬퍼하는지를 알았고 또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이해했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슬픔이 모든 백성에게도 슬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왕과 이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볼 때 정말 다윗이 그간 어떻게 왕으로서의 그의 직무들을 감당해왔고 또 어떤 어려운 고비들을 함께 헤쳐나왔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섬김과 사명의 그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그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좋은 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무엇인가 책임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슬퍼해주고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음으로써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돌이켜 떠나서 죄의 길에서 떠나 그가 다시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죄가 더 가까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설령 우리가 죄의 길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냥 마땅히 다윗의 죄의 결과다라고 다윗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오늘 또 눈물 흘리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모든 백성의 마음속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마치 쫓겨 나온 것처럼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그들이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정말 다윗이 슬퍼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은 이 요압이 다윗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의 부하와 또 모든 백성들이 왕과 또 왕의 가족들과 또 왕의 비빈들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부분대로 자녀들 또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어찌하여 왕은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은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우리는 버려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견 보면 요압의 말이 틀린 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압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를 지나가 보면요, 참 나를 그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 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때 보면 그 사람이 참 나에게 좋은 친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데 내가 평소에 믿었고 또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압은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있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고 왕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슬픔을 백성들은 공감했습니다. 자기들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슬픔이 그들의 슬픔이 되기까지 그들은 그 슬픔 속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는 왕에게 함께 그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당한 슬픔을 자기 스스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요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협박하는 것 같고 왕을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일어나서 왕께서 부하들을 위로하지 않으시면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고와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전에 압살롬을 데려오는 계략을 요압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번 반대의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요압을 몰랐을까요? 다윗 또한 그만큼 요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요압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요압이 기다리지 못합니까? 왕 앞에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살려오라고 했어요. 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통제 밖을 벗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손을 들어서 압살롬을 죽임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왕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을 헤아리면 누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밑바닥에는요,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원망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여러분 감싸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하여금 아픈 상태로, 힘든 상태로 잠시나마 놓아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윗을 정말 공감하지 못하고 다윗의 등 뒤를 떠미는 이런 요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왜 요압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요압의 마음을 잘 알지만 요압의 말이 내 마음속에 공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 보아야 하는 것, 다윗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좀 내 눈에서 멀어졌으면 하는 요압이 아니라 그 요압의 말 속에 등장하는 그의 부하들이고 그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자신의 슬픔에서 빠져나와 왕이 해야 할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을 듣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요압의 말대로 상처 입은 그 부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처 입고 제가 힘들어도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명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상처 입고 힘든 세파를 이겨내면서 우리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등 뒤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지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의 상처를 갈무리하고 웃어줄 수 있는 것,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아무리 나 혼자 그것들을 이기고 싶어도, 그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좀 내려놓고 해방되고 싶어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그것들이 더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벗고 싶다고 벗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명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보라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시키라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으키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슬픔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고 모든 우리의 짐과 또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다시 일어나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며 우리의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나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